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아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의 이 신앙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의 신앙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관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신앙관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 말씀의 이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다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겉으로는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 나도 모르게 또한 신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스스로 강한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도 모르게 그 내면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없잖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즉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신앙,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 나는 무신론자이고 나는 신 같은 걸 섬기지도 않고 찾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을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탈하고 또한 공허하고 불안하고 또한 염려가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을 뭐예요?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수많은 신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이 신들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거죠. 바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들어냅니까?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을 찾게 되어 있는데 진정한 신을 찾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센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이 자연물을 나의 우상의 어떤 이 상징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무 같은 것만 몇백 년, 몇천 년씩 자라나요. 제가 지리산 어느 한 마을에 가니까 천년송이 있어요. 천년 된 소나무. 정말 웅장하고 멋있고 옛날에 어떤 이 드라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나무, 어머니 소나무가 있고 또 거기에 할아버지 소나무, 어쨌든 소나무가 네 그루가 있어요. 천년된 소나무. 그래서 천년송이라고 부르는데 이처럼 그런 것을 뭐예요? 나의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긴다.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섬길까요? 바로 그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 줄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들이 주장하는 신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 가운데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외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신도 있고 모르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신들 가운데 스스로 계신 신,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외의 모든 신들은 누가 만들어냈다?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세계에 가장 신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일본. 뭐 또 히말라야에 가면 이 네팔이나 그 주변 나라들, 이 자연의 한계 앞에 산을 등반할 때 자기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요. 이 산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신에 섬기는 거죠. 일본에 가도 너무도 많은 신들이 있어요. 너무도 많은 신들이. 일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신. 신이 아닌 게 없어. 다 신이요, 신. 그들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신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그 모든 우상들은 누구냐? 다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이처럼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대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가? 자, 이것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이 여호와를,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창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사람은요,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이 도구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이 도구들이 그 어떤 이 목적을 두고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컵이 있는데 컵의 목적이 뭐예요? 물을 담아서 마시는 이 컵에. 근데 이 컵에 여기다 화분을 심는다든지 어떤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 또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각자 종교 가운데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이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들도 어떤 신앙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이 종교 가운데 신앙관을 가지고 이 그들 또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바른 신앙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른 신앙관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또한 다른 이단에 빠지거나 거짓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도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낭패라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구원의 이 반열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없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관을 어디에 기준을 삼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6가지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헬라어로 이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 이것이 뭐냐? 선포하다, 선언하다, 복음을 전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6가지가 뭐냐? 그 6가지가. 이 6가지를 하나를 빼거나 이 하나를 부인하거나 이 하나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6가지가 뭐냐?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 다음에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왜곡하거나 이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여러분 이단 소리 들어봤나요?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 소리 안 치죠. 원래 이단인데 이단 소리 안 쳐요. 기독교인은 다 거짓이고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이단이 많을까? 이 6가지를 부인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단 취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케리그마 이 6가지 위에 신앙적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가도 다른 이단 이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하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긴가민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게 진짜 같은데? 저게 진리인 것 같은데? 저게 정말 재림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케리그마 위에 반듯하게 신앙이 세워져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하기 때문에 쏠깃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케리그마 이외에 이 6가지 이외에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바로 이 6가지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이 설교도요 원래 이 6가지만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왜?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넘겨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엇에서요?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 기독교에 여러분 이단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자기가 예수를 사칭해서 이 구원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왔다고 말하는 자들 모두가 이 거짓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성육신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으로 멸망받아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고난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난이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거죠. 바로 죄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과 이 관계는 너무도 화평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멀어지게 됐다. 여러분,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 가운데 질병이 들어왔고 또한 슬픔이 찾아왔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죄예요. 죄. 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수많은 그런 아픔과 질병과 또한 상처와 또한 이 죄악, 그 모든 허물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하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기독교의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시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반드시 십자가를 세웁니다. 화려한 교회도, 때로는 초라한 교회도 가장 먼저 변함없이 세우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근데 불신자들은 어두운 도심을 밝히는 수많은 십자가를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공예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며 또한 예수님의 생명과 이 부활의 이 삶을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으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 구원이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입니다. 자, 모든 종교 가운데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마 많은 이 종교에 대하여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종교 있나요? 없어요. 아무 종교도 없어요. 왜?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부활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부활. 자, 누가복음 24장 2절 우리 같이 이하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돌이 무덤에서 걸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들 인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부활이 없으면요 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신앙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참 소망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부활의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의 승천하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두 천사의 영접을 받아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그 승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이 끝나게 되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지상 과업의 성공을 의미하며 다시 하늘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장차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와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청하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늘 변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자, 예수님 이 재림이 중요하죠. 재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승천까지는 살아 숨쉬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또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본 것처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신다라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에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하여 이 논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죠. 자, 그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심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 재림의 때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신이 재림 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참으로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에 성도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재림은요,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이고 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이 심판과 영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재림의 때, 이 시기는 우리 주님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재림의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 전부 거짓이며 사기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언제 재림하실 깨어 기도하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 6가지 이 캐리그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신앙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어떤 이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형벌과 죄의 값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간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50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대로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구원의 예수로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의 예수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는 심판의 예수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예수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6가지 이 캐리그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언제 어느 때든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흔들릴 수 있고 또 수많은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어떤 이 신앙, 이 믿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 캐리그마 6가지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반듯하게 세워져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킨 자들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멸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신으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너무도 많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신앙에 우리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세우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유혹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캐리그마 6가지 신앙 위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잘 보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부족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